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심각한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다 이릅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왔던 어느 나라의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까지가 상황의 배경입니다. 엘리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캄캄한 시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지도자 모세를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가 끝나는 지점, 모세의 인생 전체를 정리한 지점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내 인생이 마치고 내 전체를 설명할 때 한마디로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를 성경이 말할 때에 그의 가문을 말하거나 왕자의 경력을 말하거나 뛰어난 학식을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 혼자만을 위한 어떤 종교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들어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역할을, 이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이 쭉 이어져서 엘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뵈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도자가 그것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 그러고 나이 든 사람은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러고요, 전쟁에 나가면 지고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고 경제는 무너지고 모두가 못 살겠다 탄식하는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탓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이가 둔감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두움의 시대가 어떻게 빛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그 바뀌는 지점에서 최고 먼저 하시는 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이 마무리되는 지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 한 번이 아니라 이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일에 성장해 간 거죠. 그 결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옛날 모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 이스라엘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소중하죠. 참 중요하죠.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했습니다. 이 말은 시력이 떨어졌다, 이제 바늘귀도 못 끼겠다, 안가에 가야 되겠다, 이런 육체적 시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시력,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이란 말 아시죠? 저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라고 할 때 안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사무엘도 아직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당연히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부르겠지 하고 따라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던 이 사무엘에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뭐라고요?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저에게는요 이 말씀에서 이 달려가서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다가 누가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귀찮아, 못 듣는 척 하잖아요. 뭉기적거리잖아요. 올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혹 간다 하더라도 그냥 막 억지로 가가지고 막 머리 긁으면서 눈 부비면서 왜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른이라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깨워보셨죠? 아이들이 이 소리 듣고요 일어나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상상해 보시죠. 굉장히 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시겠지만 어떤 면을 보실까? 저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은요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서 뽑힌 거 아니거든요. 잘생겼거나 가문이 좋아서 힘이 세서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회사 사장이거나 부장이다 그러면요 이 부르면 바로 오는 사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줄지 떡을 줄지는 몰라도 바로 응답하는 사람. 그렇죠? 불러서 와서 듣는 태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슨 말을 하실지 기다리는 태도, 즉각적으로 실행하려는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명할까? 그죠? 변명으로 빠져나가고 또 머리 굴리면서 지금 또 무슨 귀찮은 일 생기냐 하며 듣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가장 속 터지는 상황, 밥 다 차려놨는데 먹으라 그래도 대답이 없어. 한참 만에 응 하고 또 한참 걸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남편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사정을 보면요 자다가 소리가 들리는데 달려갔다.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는 쾌청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시속 몇 킬로로 오셨습니까? 빨리 나갑시다 이 말이요 뭐 과속하고 오거나 광장에 내려서 뛰어오라 이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집에 올 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말입니까? 환영한단 말이죠.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진짜 어서 오세요라는 말은요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가끔씩 그럴 때 없습니까? 정말 보고 싶은 분들 만나면요 손을 잡고 발짝발짝 뛰어요. 발짝발짝. 이 미국 애들은 이 감정 표현이 자유롭잖아요. 한 3, 4개월 방학하고 9월 초에 학교 개학하면 그런 일 캠퍼스에 많습니다. 막 손을 잡고 진짜 친한 친구들은요 발짝발짝 뛰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 예배하고 싶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빨리 예배 시간 왔으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달려갔어요.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좀 이따 또 옵니다. 세 번째 오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배운 그대로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엘리의 안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비록 완벽한 주의 종은 아니었지만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여기서 시작해서 엘리의 도움으로 이까지 와서
엘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 전 과정에서 참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 말이 내게는 인간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인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누가복음 큐티하고 새벽기도회 때도 이 말씀 듣는데, 사무엘상, 구약의 사무엘상하고요 신약의 누가복음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1장 1절 놓고 보면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시작할 때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그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도 아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을 하면요, 대부분 그렇게들 반응하십니다. 나는 그런 음성 들은 적 없는데요. 그게 뭐죠?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건가요? 몇 데시벨 물리적 소리로? 예수님께는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세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고 우리가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귀에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보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명하게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누군가의 귀에 물리적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깊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셔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성격과 신앙의 정도,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요.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라는 그 시대의 특징이죠. 어떤 교회나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21세기를 하더라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미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들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환상을 보셨다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극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신앙이 더 뛰어나거나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과 믿음은 다르고 영적 체험과 성숙은 더더욱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정한 경험에 집중하면 그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이런 아마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요즘 사람 누구에나 있는 고민입니다. 어디서 간증 들으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목적이 되면 뭐 그런 어느 정도 사모하면 좋은데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너무 몰입하면요, 그 영적 체험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보다 경험을 더 갈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겉돌게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요,
언제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적 경험으로 주위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그것이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욕망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특별히 친한 것 같아. 이러죠. 신령한 분이야 그러잖아요. 신령한 분. 여러분 은사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분이라는 인상을 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언제나 나의 이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형적인 은혜의 갭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과 은사를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나의 권위나 나의 인기의 도구로 삼을 때에 하나님보다 그 도구를 더 사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잘 하려고 이거를 은사를 원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때 은사가 충만했던 정말 훌륭했던 주의 종들이 쉽게 실족하고 심지어 이단에도 빠지게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그랬듯이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 그러면요, 뭐 TV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어디 뭐 자 멀리 가가지고 남들 모르는 비밀의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은 무슨 주식을 사면 오를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 땅을 사야 좋을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 아들 대학 원서 써야 되는데 어디에 써야 딱 맞는데 점수 손해보지 않고 갈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꽤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사업체를 인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갈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내 불안을 하나님의 어프루블, 하나님의 승인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은 나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동기는요, 욕망과 불안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헤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엘리가 말했죠. 한나한테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긴 기도 끝에 들었던 한마디.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도 아니고요, 임신하려면 이렇게 준비해라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기도 받으라. 아니면 저기 종로 어디 가가지고 용한 한약방 가서 약 치워 먹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를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평안이 임했고 그에 따라서 그 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 응답이 많은 경우 이렇게 옵니다. 하나는요,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할 필요 없는데 내가 지나치게 불안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응답입니다. 다른 경우에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응답입니다. 목회자들이 신방 가서 그냥 듣기만 할 경우도 많지만 가끔씩은 뭘 이렇게 격려하기보다 말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신중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권사님, 그 사망은 유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그거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요. 가급적 성경적이고 일반적인 권면으로 족한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뭐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가요? 이 사업할까요? 저 사업할까요? 어떤 원칙과 어떤 동기로 사업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 잠언 묵상 열심히 하루에 한 장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분들 참 많다고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도 리스크 관리 참 말 많이 하는데요, 잠언만 열심히 묵상하고 매일 한 장씩 읽어도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거든요. 나의 욕망과 불안과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리고 때로 용기 내어 전진해야 할 때가 있으면 그냥 위축돼서 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과 담대함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 또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들린 음성,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의 다른 것보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오늘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러면 듣기는 속히 하라. 쾌칭은요, 빨리 듣는 거고 즐거이 듣는 거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Speak, I'm your servant, ready to listen.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의 자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서 어떤 희망도 없다 하던 그 동토의 땅에서 새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있습니까? 들으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듣는 한 어린 아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앞날에 새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은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이 싹틀 줄 믿습니다.